세상에는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갈등으로 인한 원한 분노 등의 감정은 우리를 끊임없이 긴장시킨다. 혹자는 원한이 있다면 직접적으로 원한을 되갚아 주라고 말했지만 그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원망을 내려놓지 못하면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이 자신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말라. 그리하면 마침내 원한은 그치리라. 참으면 원한은 그치게 되니 이것이 부처님의 법이다. 나를 헐뜯는 말을 들은 뒤에 그것을 갚는다면 그 원한은 끝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약하지만 참으면 당한 것이요. 그것이 이기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불평, 불만이 많다. 세상이 온통 뒤죽박죽인 것만 같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불평불만거리가 많은 것이 이번만 아니면 올해만 그런 것일까? 세상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다. 내년, 내후년도 그럴 것이다. 이것만 해결이 되면 이제 소원이 없겠다.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인생은 살면 살수록 바빠지고 살면 살수 복잡해진다. 그러나 세상을 복잡하다고 말할 것이 없다. 내가 세상의 이치를 모르니까 세상이 복잡한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의 이치를 안다면 복잡할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리 보인다. 내가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세상이 현실이 되는 것이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나의 사고방식에 따라 사람이 다르게 보인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좋지 않은 사람도 좋게 보일 수가 있고, 부정적으로 보면 아무리 좋은 사람도 나쁘게 보이게 된다. 결국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달려 있고, 그것이 바로 일체유심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일체유심조는 화엄경의 중심 사상으로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라는 뜻이다. 우리는 행복과 불행은 상황에 따라 또는 환경에 따라온다고 생각하는데 매우 큰 착각이다. 행복과 불행은 마음에서 지어내는 것, 그 누구도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고 불행하게도 할 수 없다. 달을 보고 슬픈 감정을 느꼈다고 가정하자. 그럼 달이 나에게 슬픔을 준 것일까? 아니면 자기 스스로 슬픈 것일까? 누가 나에게 욕을 하든 내 마음만 바로 선다면 어떤 곳에서든 행복할 수도 불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마음 다스리기가 참 쉽지가 않다. 사람은 나에게 화를 낸 사람에게는 나 역시 동일하게 복수하고 싶어진다. 내가 화를 내야만 다른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를 이해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믿는다. 나에게 화를 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고 내가 화를 내면 낼수록 나를 보호할 수 있다고도 믿는다. 분노에 대해서는 분노로 맞서야 적합하다 생각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그대로 화를 낸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상대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고통이 되어 되돌아온다. 그러니 화를 참는 것이 너와 나 모두를 위해 현명한 일이다. 하지만 치솟는 화를 꾹꾹 눌러 참으면 언젠가는 결국 폭발하거나 아니면 우라병이 난다. 참는다는 생각을 내는 순간 참음은 무게를 지니게 된다. 그 무게가 쌓이면 바위 덩어리처럼 존재는 무거워진다. 자고한 평화와 행복에 이르려면 화 자체가 생겨나지 않아야 한다. 그냥 성나는 마음을 꾹 눌러 억지로 참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마음에 걸리거나 휘둘리지 말고 잘 놓아버려야 한다는 말이다. 올라오는 성난 마음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바로 깨쳐 알 수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나는 마음을 놓아버릴 수 있다는 말이다. 화가 나는 마음의 근본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나다 하는 자기 고집이 버티고 있다. 무슨 일로든 화가 잔뜩 났을 때의 자신을 돌이켜보면 그때의 내 마음은 내가 옳다. 상대가 잘못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에는 화가 나지 않는다. 또 비록 상대가 잘못했더라도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고 그의 처지와 마음을 이해하면 화가 나지 않는다. 또 남을 탓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고 자책하고 스스로를 탓하며 화내는 것 역시 나는 남보다 잘나야 한다는 자기 집착에서 비롯된 태도이다. 우리는 매사를 자기식으로 자기 입장에서 바라본다. 이렇게 세상 사람 각자가 자기 관점을 고집하다 보니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내 고집과 내 생각에 갇힌 채로 세상을 보고 있었음을 깨우쳐야 한다. 그래야 그 사람은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하고 이해가 된다. 나에게는 내 입장이 있듯이 상대에게는 상대의 입장이 있다. 그 이치를 깨쳐 나에게 갇혀있는 삶을 뉘우치면 그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덕을 성취하리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노자도 도덕경에서 사람의 부드러움에 대해 언급하며 어떻게 수양해야 하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마땅히 날카로운 곳을 갈아 부드럽게 만들어야 비로소 부러지지 않는다. 자신의 견해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래갈 수 없다. 더구나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당신의 판단이 다른 누군가를 공격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귀를 기울여라. 더 좋은 방법은 우선 그냥 듣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애정과 연민의 마음을 자기 자신과 상대에게 건네라. 또한 티끌을 가라앉혀라. 소동을 벌이지 마라. 다른 사람들의 행동 방식에 분노가 터져나오려는 순간 그러한 자신의 성향을 자각하라. 화가 나서 탁자를 두드리며 소리치고 있다면 멈춰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라. 분노와 자만심을 버려라. 그리고 이 모든 속박을 뛰어넘어라.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괴로운 것도 없나니 악한 말을 하지 말라.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분노의 찬말은 입을 찌르고 마음을 태움으로써 상대방을 다치게 하니 그 아픔은 칼로 베이는 것보다 더하다. 분노의 말은 고통을 불러오며 그 보복은 결국 그대 자신에게로 되돌아온다. 비록 화가 치밀더라도 욕하지 말라. 남의 흠을 해서 찾아서 약점이나 단점을 들추어내지 말고 언제나 스스로를 단속하라. 성내는 마음에 머물지 말라. 남을 해칠 마음 없으면 분노가 얽매지 못하니 원한을 오래 품지 말고 성내는 마음에도 머물지 말라. 그대 자신을 침묵시킬 수만 있다면 분노와 원한의 바람은 줄어들 것이다. 분노를 극복하여 우정을 시들게 하지 말라. 잘못이 없는 일을 헐뜯지 말며 분열시키는 말을 하지 말라. 분노에 의해 악한 이들은 무너진다. 마치 눈사태가 무너지듯이 분노에 정복당하지 말라. 화내는 이에게 같이 화내지 말라. 분노에 의해 악한 이들은 무너진다. 마치 눈사태가 무너지듯이 화를 내는 사람은 화내는 업을 지을 수밖에 없는데 화를 내는 자에게 화를 낸다는 것은 바람을 안고 서서 재를 뒤집어 씌우려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결국 모든 먼지를 자신이 뒤집어 쓰게 될 것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이 그걸 바꿀 수 없다면 굳이 성낼 필요도 집착할 필요도 없지 않은가. 내려놓으라. 내려놓지 못하면 세상은 당신의 적이 될 것이고 내려놓으면 세상이 당신의 일부가 될 것이다. 바꾸고 싶은가? 그럼 당신 스스로 바꾸라. 사람들 사이의 시시비비와 복잡한 인간관계에 염증을 느끼는가? 그렇다면 남의 잘잘못을 이러쿵저러쿵 떠들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라. 언제 어디서든 남의 잘잘못을 논하지 않으면 시끄러운 시비가 당신에게서 멀어지고 인간관계가 점점 단순해질 것이다. 정의로 자기 마음속을 살펴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있을 만한 것들이 있을 자리에 있고 생길만 하니까 생겨난 것이다.
그러니 일이 없어서 한가한 게 아니라 일이 많은 가운데 한가하고 인연을 다 끊어버려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온갖 인연이 있는 가운데 자유로워져야 할 것이다. 사람은 인색하거나 성내지 않고 어리석지 않으며 위험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모함하지 않으며 항상 중도에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벙어리처럼 침묵을 지키고 왕처럼 위험 있게 가르치며 눈처럼 차고 불꽃처럼 뜨겁다. 숨이 산처럼 높고 크며 쓰러진 풀처럼 겸손하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다. 자신의 선행을 알리고 다니는 것은 말할수록 손해이다. 몰래 선행을 베풀고 쌓아야 훨씬 큰 덕으로 돌아오게 된다.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사람들보다 사실은 진짜로 이기는 사람은 따로 있다.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띄워주고 자기를 낮추고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오래 간다. 평소에 많은 인심을 베풀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했던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재기하게끔 도와주는 사람들이 꼭 나타난다. 그래서 내가 베푼 것을 그 사람에게서 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베풀지 않았던 누군가가 나에게 준다. 우리는 선행을 베푼다고 하면 돈으로만 생각하겠지만 말로도 충분히 베풀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길을 살리고 자존감을 세워주는 말로 말이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까지 자신의 우월성을 뽐내는 사람은 실제로는 큰 열등감을 마음속에 감추고 있다. 열등감은 분노라는 감정으로 발전하게 되고 뒷담화로 잠시나마 억눌린 분노를 해소하는 것은 결국 큰 도구로 돌아오게 된다. 하루 선행에 비록 복이 이르지 않는다. 해도와는 절로 멀어질 것이요. 행선한 사람은 마치 봄동산의 불 같아서 자라는 게 잘 보이지 않겠지만 날마다 더함이 있을 것이요. 비뚤어진 마음은 인연과 상처 주고 아픔을 준다. 잘 헤아려 보아야 할 일이다. 마음을 주거나 물질을 주거나 간에 얼마나 많이 주었는가. 무엇을 주었는가라는 생각이나 어떤 것을 어떻게 주었다는 마음에 머무르지 않으면 원인에 대한 결과에 집착과 병을 키우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 마음이나 물질을 받는 이는 편한 마음으로 그 보시를 받아들이며 행복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 나만의 철학과 신념을 강요하지 마라. 내 신념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시각에선 이해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다. 내 철학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마라.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사람은 감정에 의해 움직인다. 논리적인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다. 내 마음, 내 습관 하나 바꾸기 어려운데 남들이 내 뜻대로 바뀌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각자의 가치관이나 믿음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를 표현할 경우에는 서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만약 사람을 가르칠 때는 가르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가르치고 새로운 사실을 제안할 때는 마치 그 사람이 잊어버렸던 것을 우연히 다시 생각하게 된 것처럼 제안하라. 우리는 서로 다른 의견과 사상을 가지고 있어도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간의 발전과 협력을 이룰 수 있다. 타인의 허물이나 비밀을 말하지 말라. 타인의 허물을 보지 말고 타인의 옳고 그름을 말하지 말며 타인의 깨끗한 생활에도 집착하지 않아서 모든 나쁜 말은 마땅히 버려야 한다. 남의 잘못을 보기는 쉽지만 자기 자신의 잘못을 보기는 어렵다. 남의 잘못은 쌀 속에 돌처럼 골라내고 자기 자신의 잘못은 저 노름꾼의 화투짝을 속이듯 감춰버린다. 남의 잘못을 보고는 언제까지나 그것을 되씹고 있는 사람은 번뇌의 쓰레기만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그는 결코 그 번뇌의 늪으로부터 길이 벗어날 수 없다. 남의 죄를 밝히려고 하는 자는 5가지를 알아야 한다. 그 죄가 거짓이 아닌 사실일 것. 그때가 적절할 것 법도를 어기지 않고
보탬이 되어야 하고 거칠지 말고 부드러워야 하고 이음이 아닌 사랑으로 하여야 한다. 함부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언젠가는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와 나를 손상시킬 것이다. 우리는 모두 인간으로서 완벽하지 않으며 실수를 범하거나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다. 타인의 실수와 부족함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비난하게 되면 그들의 자존감을 해치고 더욱 방어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는 서로 간의 신뢰를 훼손하고 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비난은 결국 나에게로 다시 돌아온다. 부처님은 남의 허물을 말할 때 또는 내가 남으로부터 허물을 지적받았을 때 그것이 진실한 것인가, 이치에 맞는가 등을 따져본 뒤 신중하게 말하고 듣는 사람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 권한다. 만약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차라리 참으라고 말한다. 이미 저질렀거나 아직 저지르지 않았거나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의 결점은 일체 보지 마라. 이미 저질렀거나 아직 저지르지 않았거나를 막론하고 그대 자신의 잘못은 반드시 되돌아보라. 남을 해칠 마음을 갖지 말고 원한을 품지 말고 성내는 마음을 두지 말라. 남의 흠을 애써 찾지도 말고 약점이나 단점을 들추지도 말고 항상 자기 자신을 잘 단속하여 정의로서 자신을 살펴나가라. 사람에게는 자신을 남보다 앞세우려는 공명심이 있어서 그 때문에 상대방을 비난하고 끌어내리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에게 스님께서는 꼭 돼지같이 생겼소이다라고 농담을 하자 무학대사는 왕께서는 꼭 부처님 같소이다라고 응대를 하였다. 이성계가 나는 그대에게 좋지 않은 농담을 하였는데 그대는 어찌 좋은 말로 응대를 하시오라고 묻자 무학대사는 돼지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모두 돼지 같아 보이지만 부처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모두 부처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였다고 한다. 무학대사의 재치가 엿보이는 일화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사람 간의 관계가 어떠하여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이야기이다.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하며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눈, 풀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형편이 잘 풀릴 때를 조심하라.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때로는 마음껏 풍요를 즐기고 사슴처럼 두려워할 줄 알고 호랑이처럼 무섭고 사나워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삶이니라. 복은 검소함에서 생기고 덕은 겸양에서 생기며 돈은 안정에서 생기고 명은 화창에서 생기나니 근심은 애욕에서 생기고 재앙은 무력에서 생기며 거물은 교만에서 생기고 죄는 참지 못하는 데서 생기느니라. 눈을 조심하여 남의 그릇됨을 보지 말고 입을 조심하여 착한 말 바른 말 부드럽고 고운 말을 언제나 할 것이며 몸을 조심하여 나쁜 친구를 따르지 말고 어질고 착한 일을 가까이 하라. 이익 없는 말을 실없이 하지 말고 내게 상관없는 일을 부질없이 시비치 말라. 어른을 공경하고 덕 있는 일을 받들며 지혜로우니 철없고 어두운 일을 분별하여 모르는 일을 너그럽게 용서하라. 오는 것을 거절 말고 가는 것을 잡지 말며 내 몸 대우 없음에 바라지 말고 일이 지나갔음에 원망하지 말라. 남을 손해하면 마침내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오고 세력을 의지하면 도리어 재화가 따르느니라. 이 글을 읽고 낱나 깊이 새겨서 영원을 살아갈지어다. 말하지 않아도 좋은 것들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비를 안겨주며 언어의 한계를 넘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간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인간관계와 세계의 조화를 새롭게 발견하고 우리 존재의 깊은 가치를 깨닫게 될 것이다. 말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이러한 가치들을 존중하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들을 발견하고 경험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현명한 이는 그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다. 잘 다스려진 마음은 행복의 근원이다. 저 견고한 바위가 샘바람에도 전혀 움직이지 않듯 칭찬과 비난의 바람 불어와도 현명한 이는 거기 절대로 동요되지 않는다. 현명한 이는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리고 눈먼 쾌락만을 뒤쫓지도 않는다. 즐거운 일을 당해도 괴로운 일을 당해도 그는 전혀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 생존의 이 바다에는 언제나 즐거움과 괴로움의 파도가 치고 있다. 파도를 타지 말라. 거기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온다. 언덕에 앉아 파란 꽃 피는 언덕에 앉아 사자의 갈 길을 휘날리며 몰려오고 있는 저 파도의 때들을 지켜봐야 한다. 저만치 거리를 두고 법구경에 나온 현명한 이에 대한 말이다. 세상에는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갈등으로 인한 원한 분노 등의 감정은 우리를 끊임없이 긴장시킨다. 혹자는 원한이 있다면 직접적으로 원한을 되갚아 주라고 말했지만 그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원망을 내려놓지 못하면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이 자신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말라. 그리하면 마침내 원한은 그치리라. 참으면 원한은 그치게 되니 이것이 부처님의 법이다. 나를 헐뜯는 말을 들은 뒤에 그것을 갚는다면 그 원한은 끝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약하지만 참으면 당한 것이요. 그것이 이기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불평, 불만이 많다. 세상이 온통 뒤죽박죽인 것만 같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불평불만거리가 많은 것이 이번만 아니면 올해만 그런 것일까? 세상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다. 내년, 내후년도 그럴 것이다. 이것만 해결이 되면 이제 소원이 없겠다.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인생은 살면 살수록 바빠지고 살면 살수 복잡해진다. 그러나 세상을 복잡하다고 말할 것이 없다. 내가 세상의 이치를 모르니까 세상이 복잡한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의 이치를 안다면 복잡할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리 보인다. 내가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세상이 현실이 되는 것이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나의 사고방식에 따라 사람이 다르게 보인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좋지 않은 사람도 좋게 보일 수가 있고, 부정적으로 보면 아무리 좋은 사람도 나쁘게 보이게 된다. 결국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달려 있고, 그것이 바로 일체유심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일체유심조는 화엄경의 중심 사상으로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라는 뜻이다. 우리는 행복과 불행은 상황에 따라 또는 환경에 따라온다고 생각하는데 매우 큰 착각이다. 행복과 불행은 마음에서 지어내는 것, 그 누구도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고 불행하게도 할 수 없다. 달을 보고 슬픈 감정을 느꼈다고 가정하자. 그럼 달이 나에게 슬픔을 준 것일까? 아니면 자기 스스로 슬픈 것일까? 누가 나에게 욕을 하든 내 마음만 바로 선다면 어떤 곳에서든 행복할 수도 불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마음 다스리기가 참 쉽지가 않다. 사람은 나에게 화를 낸 사람에게는 나 역시 동일하게 복수하고 싶어진다. 내가 화를 내야만 다른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를 이해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믿는다. 나에게 화를 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고 내가 화를 내면 낼수록 나를 보호할 수 있다고도 믿는다. 분노에 대해서는 분노로 맞서야 적합하다 생각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그대로 화를 낸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상대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고통이 되어 되돌아온다. 그러니 화를 참는 것이 너와 나 모두를 위해 현명한 일이다. 하지만 치솟는 화를 꾹꾹 눌러 참으면
언젠가는 결국 폭발하거나 아니면 울화병이 난다. 참는다는 생각을 내는 순간 참음은 무게를 지니게 된다. 그 무게가 쌓이면 바위 덩어리처럼 존재는 무거워진다. 자고한 평화와 행복에 이르려면 화 자체가 생겨나지 않아야 한다. 그냥 성나는 마음을 꾹 눌러 억지로 참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마음에 걸리거나 휘둘리지 말고 잘 놓아버려야 한다는 말이다. 올라오는 성난 마음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바로 깨쳐 알 수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나는 마음을 놓아버릴 수 있다는 말이다. 화가 나는 마음의 근본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나다 하는 자기 고집이 버티고 있다. 무슨 일로든 화가 잔뜩 났을 때의 자신을 돌이켜보면 그때의 내 마음은 내가 옳다. 상대가 잘못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에는 화가 나지 않는다. 또 비록 상대가 잘못했더라도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고 그의 처지와 마음을 이해하면 화가 나지 않는다. 또 남을 탓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고 자책하고 스스로를 탓하며 화내는 것 역시 나는 남보다 잘나야 한다는 자기 집착에서 비롯된 태도이다. 우리는 매사를 자기식으로 자기 입장에서 바라본다. 이렇게 세상 사람 각자가 자기 관점을 고집하다 보니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내 고집과 내 생각에 갇힌 채로 세상을 보고 있었음을 깨우쳐야 한다. 그래야 그 사람은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하고 이해가 된다. 나에게는 내 입장이 있듯이 상대에게는 상대의 입장이 있다. 그 이치를 깨쳐 나에게 갇혀있는 삶을 뉘우치면 그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덕을 성취하리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노자도 도덕경에서 사람의 부드러움에 대해 언급하며 어떻게 수양해야 하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마땅히 날카로운 곳을 갈아 부드럽게 만들어야 비로소 부러지지 않는다. 자신의 견해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래갈 수 없다. 더구나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당신의 판단이 다른 누군가를 공격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귀를 기울여라. 더 좋은 방법은 우선 그냥 듣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애정과 연민의 마음을 자기 자신과 상대에게 건네라. 또한 티끌을 가라앉혀라. 소동을 벌이지 마라. 다른 사람들의 행동 방식에 분노가 터져나오려는 순간 그러한 자신의 성향을 자각하라. 화가 나서 탁자를 두드리며 소리치고 있다면 멈춰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라. 분노와 자만심을 버려라. 그리고 이 모든 속박을 뛰어넘어라.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괴로운 것도 없나니 악한 말을 하지 말라.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분노에 찬 말은 입을 찌르고 마음을 태움으로써 상대방을 다치게 하니 그 아픔은 칼로 베이는 것보다 더하다. 분노의 말은 고통을 불러오며 그 보복은 결국 그대 자신에게로 되돌아온다. 비록 화가 치밀더라도 욕하지 말라. 남의 흠을 해서 찾아서 약점이나 단점을 들추어내지 말고 언제나 스스로를 단속하라. 성내는 마음에 머물지 말라. 남을 해칠 마음 없으면 분노가 얽매지 못하니 원한을 오래 품지 말고 성내는 마음에도 머물지 말라. 그대 자신을 침묵시킬 수만 있다면 분노와 원한의 바람은 줄어들 것이다. 분노를 극복하여 우정을 시들게 하지 말라. 잘못이 없는 일을 헐뜯지 말며 분열시키는 말을 하지 말라. 분노에 의해 악한 이들은 무너진다. 마치 눈사태가 무너지듯이 분노에 정복당하지 말라. 화내는 이에게 같이 화내지 말라. 분노에 의해 악한 이들은 무너진다. 마치 눈사태가 무너지듯이 화를 내는 사람은 화내는 업을 지을 수밖에 없는데 화를 내는 자에게 화를 낸다는 것은 바람을 안고 서서 재를 뒤집어 씌우려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결국 모든 먼지를 자신이 뒤집어 쓰게 될 것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이 그걸 바꿀 수 없다면 굳이 성낼 필요도 집착할 필요도 없지 않은가. 내려놓으라. 내려놓지 못하면 세상은 당신의 적이 될 것이고, 내려놓으면 세상이 당신의 일부가 될 것이다. 바꾸고 싶은가? 그럼 당신 스스로 바꾸라. 사람들 사이의 시시비비와 복잡한 인간관계에 염증을 느끼는가? 그렇다면 남의 잘잘못을 이러쿵저러쿵 떠들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라. 언제 어디서든 남의 잘잘못을 논하지 않으면 시끄러운 시비가 당신에게서 멀어지고 인간관계가 점점 단순해질 것이다. 정의로 자기 마음속을 살펴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있을 만한 것들이 있을 자리에 있고 생길만 하니까 생겨난 것이다. 그러니 일이 없어서 한가한 게 아니라 일이 많은 가운데 한가하고 인연을 다 끊어버려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온갖 인연이 있는 가운데 자유로워져야 할 것이다. 사람은 인색하거나 성내지 않고 어리석지 않으며 위험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모함하지 않으며 항상 중도에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벙어리처럼 침묵을 지키고 왕처럼 위험 있게 가르치며 눈처럼 차고 불꽃처럼 뜨겁다. 숨이 산처럼 높고 크며 쓰러진 풀처럼 겸손하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다. 자신의 선행을 알리고 다니는 것은 말할수록 손해이다. 몰래 선행을 베풀고 쌓아야 훨씬 큰 덕으로 돌아오게 된다.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사람들보다 사실은 진짜로 이기는 사람은 따로 있다.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띄워주고 자기를 낮추고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오래 간다. 평소에 많은 인심을 베풀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했던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재기하게끔 도와주는 사람들이 꼭 나타난다. 그래서 내가 베푼 것을 그 사람에게서 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베풀지 않았던 누군가가 나에게 준다. 우리는 선행을 베푼다고 하면 돈으로만 생각하겠지만 말로도 충분히 베풀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길을 살리고 자존감을 세워주는 말로 말이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까지 자신의 우월성을 뽐내는 사람은 실제로는 큰 열등감을 마음속에 감추고 있다. 열등감은 분노라는 감정으로 발전하게 되고 뒷담화로 잠시나마 억눌린 분노를 해소하는 것은 결국 큰 도구로 돌아오게 된다. 하루 선행에 비록 복이 이르지 않는다. 해도와는 절로 멀어질 것이요. 행선한 사람은 마치 봄동산의 불 같아서 자라는 게 잘 보이지 않겠지만 날마다 더함이 있을 것이요. 비뚤어진 마음은 인연과 상처 주고 아픔을 준다. 잘 헤아려 보아야 할 일이다. 마음을 주거나 물질을 주거나 간에 얼마나 많이 주었는가. 무엇을 주었는가라는 생각이나 어떤 것을 어떻게 주었다는 마음에 머무르지 않으면 원인에 대한 결과에 집착과 병을 키우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 마음이나 물질을 받는 이는 편한 마음으로 그 보시를 받아들이며 행복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 나만의 철학과 신념을 강요하지 마라. 내 신념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시각에선 이해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다. 내 철학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마라.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사람은 감정에 의해 움직인다. 논리적인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다. 내 마음, 내 습관 하나 바꾸기 어려운데 남들이 내 뜻대로 바뀌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각자의 가치관이나 믿음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를 표현할 경우에는 서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만약 사람을 가르칠 때는 가르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가르치고 새로운 사실을 제안할 때는 마치 그 사람이 잊어버렸던 것을 우연히 다시 생각하게 된 것처럼 제안하라. 우리는 서로 다른 의견과 사상을 가지고 있어도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간의 발전과 협력을 이룰 수 있다. 타인의 허물이나 비밀을 말하지 말라. 타인의 허물을 보지 말고 타인의 옳고 그름을 말하지 말며 타인의 깨끗한 생활에도 집착하지 않아서 모든 나쁜 말은 마땅히 버려야 한다. 남의 잘못을 보기는 쉽지만 자기 자신의 잘못을 보기는 어렵다. 남의 잘못은 쌀 속에 돌처럼 골라내고 자기 자신의 잘못은 저 노름꾼의 화투짝을 속이듯 감추어버린다. 남의 잘못을 보고는 언제까지나 그것을 되씹고 있는 사람은 번뇌의 쓰레기만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그는 결코 그 번뇌의 늪으로부터 길이 벗어날 수 없다. 남의 죄를 밝히려고 하는 자는 5가지를 알아야 한다. 그 죄가 거짓이 아닌 사실일 것. 그때가 적절할 것. 법도를 어기지 않고 보탬이 되어야 하고 거칠지 말고 두드러워야 하고 이음이 아닌 사랑으로 하여야 한다. 함부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언젠가는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와 나를 손상시킬 것이다. 우리는 모두 인간으로서 완벽하지 않으며 실수를 범하거나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다. 타인의 실수와 부족함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비난하게 되면 그들의 자존감을 해치고 더욱 방어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는 서로 간의 신뢰를 훼손하고 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비난은 결국 나에게로 다시 돌아온다. 부처님은 남의 허물을 말할 때 또는 내가 남으로부터 허물을 지적받았을 때 그것이 진실한 것인가, 이치에 맞는가 등을 따져본 뒤 신중하게 말하고 듣는 사람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 권한다. 만약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차라리 참으라고 말한다. 이미 저질렀거나 아직 저지르지 않았거나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의 결점은 일체 보지 마라. 이미 저질렀거나 아직 저지르지 않았거나를 막론하고 그대 자신의 잘못은 반드시 되돌아보라. 남을 해칠 마음을 갖지 말고 원한을 품지 말고 성내는 마음을 두지 말라. 남의 흠을 애써 찾지도 말고 약점이나 단점을 들추지도 말고 항상 자기 자신을 잘 단속하여 정의로서 자신을 살펴나가라. 사람에게는 자신을 남보다 앞세우려는 공명심이 있어서 그 때문에 상대방을 비난하고 끌어내리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에게 스님께서는 꼭 돼지같이 생겼소이다라고 농담을 하자 무학대사는 왕께서는 꼭 부처님 같소이다라고 응대를 하였다. 이성계가 나는 그대에게 좋지 않은 농담을 하였는데 그대는 어찌 좋은 말로 응대를 하시오라고 묻자 무학대사는 돼지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모두 돼지 같아 보이지만 부처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모두 부처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였다고 한다. 무학대사의 재치가 엿보이는 일화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사람 간의 관계가 어떠하여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이야기이다.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하며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눈, 풀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형편이 잘 풀릴 때를 조심하라.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때로는 마음껏 풍요를 즐기고 사슴처럼 두려워할 줄 알고 호랑이처럼 무섭고 사나워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삶이니라. 복은 검소함에서 생기고 덕은 겸양에서 생기며 돈은 안정에서 생기고 명은 화창에서 생기나니 근심은 애욕에서 생기고 재앙은 무력에서 생기며 거물은 교만에서 생기고 죄는 참지 못하는 데서 생기느니라. 눈을 조심하여 남의 그릇됨을 보지 말고 입을 조심하여 착한 말 바른 말 부드럽고 고운 말을 언제나 할 것이며 몸을 조심하여 나쁜 친구를 따르지 말고 어질고 착한 일을 가까이 하라.
이익 없는 말을 실없이 하지 말고 내게 상관없는 일을 부질없이 시비치 말라. 어른을 공경하고 덕 있는 일을 받들며 지혜로우니 철없고 어두운 일을 분별하여 모르는 일을 너그럽게 용서하라. 오는 것을 거절 말고 가는 것을 잡지 말며 내 몸 대우 없음에 바라지 말고 일이 지나갔음에 원망하지 말라. 남을 손해하면 마침내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오고 세력을 의지하면 도리어 재화가 따르느니라. 이 글을 읽고 낱나 깊이 새겨서 영원을 살아갈지어다. 말하지 않아도 좋은 것들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비를 안겨주며 언어의 한계를 넘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간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인간관계와 세계의 조화를 새롭게 발견하고 우리 존재의 깊은 가치를 깨닫게 될 것이다. 말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이러한 가치들을 존중하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들을 발견하고 경험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